예수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제목, 예수님께 길을 묻다 시리즈 첫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대를 보면 21세기 사사시대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사시대가 있지요. 사사기가 있지요.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압제와 고통을 받은 이유가 본문에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과 같은 왕,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 왕정시대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왜 사사기에서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했을까? 하나님을 왕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왕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사사기 이야기를 하는가? 한국교회 문제는 오늘날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많아서도 문제가 아니고, 정처적인 공격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바로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근원적인 문제를 따져볼 것 같으면 가장 큰 문제는 성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신 것,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 문제가 어쩌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면서 경험도 많아지고 재능도 많아지고 기술도 있는데, 안타깝게 진단해보자면 예수가 사라졌다. 목회를 10년, 20년 해서 이제 설교는 잘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설교 안에 예수님이 사라졌다. 교사 한 20년 하고 봤더니만 일주일 동안 공과 공부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도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 그 즉시 공과책을 펴도 1시간 너끈히 가르칠 만한 기술은 생겼는데 교사의 가슴에 예수가 없더라.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므로 성도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21세기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것 아닌가?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코로나의 바람도 만났고, 코로나가 만들어낸 풍랑에 교회가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과 우려와 원망의 파도를 우리 힘으로 도무지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풍랑을 만난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국교회와 성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12제자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늘 있던 일이라서 제자들이 당황도 안 합니다. 멈출 줄 알았던 이 바람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더욱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파도가 배 안으로까지 밀고 들어와 배가 부서지고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37절이 오늘 이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보니 파도가 그냥 넘실해서 배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부딪혀 들어와. 그저 물만 퍼내면 모르겠는데 부딪히며 들어오다 보니까 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물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교회 밖에서, 배 밖에서 풍랑이 일어나면야 뭐 견딜만 하겠지만 풍랑이 배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한국교회가
밖에 문제일 때는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그 풍랑과 싸웠는데, 지금은 밖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맞고 네가 하는 행동이 맞고 내가 하는 행동이 맞다라고 이제는 교회 안에 그 바닷물이 들어와서 괴롭히는 것처럼 배가 가라앉게 생길 정도로 교회 밖에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까지 이 파도가 밀려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는 과연 무사히 그 밤을 지나고 호수 건너편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무사히 이 파도를 넘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럼요. 호수 건너편으로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놓인 제자들의 눈에 문득 들어오는 한 분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된 그 순간에야 비로소 자기들의 눈에 들어오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평안히 노를 젓고 호수를 건너가고 콧노래를 부를 때는 예수님이 계신 줄도 잊어버렸는데, 풍랑을 만나고 보니 그제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급히 예수님께 가서 흔들어 깨우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가 살 길이라고 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우리가 무사히 살아서 이 호수를 건너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여기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열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보다 더 이상적인 해답을 얻을 것 같으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안심하는 거겠죠. 이 풍랑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보여도 예수님 주무시는 거 보니까 문제 없나 보다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면 100점. 또는 오늘 여기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출발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셨으면 풍랑이 일어도 이 배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 있다 하고 말씀을 믿고 안심할 수 있다면 제자들의 믿음 100점. 그러나 그건 너무 이상적인 해석이에요. 너무 이상적인 해석이에요. 그럴 수 있다면 좋지만 저도 못 그럴 것 같고 우리 여기 앉은 사역자들도 못할 것 같고, 아마 풍랑 앞에서 아까 말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 이 상황은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막 밀려 들어오는 파도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마음의 평안을 가진다고 물이 안 들어옵니까? 지금 막 배를 때려가지고 배가 깨져가지고 밑에 있는 물이 콸콸 올라오는데 평안하자라고 하면은 문제 없는 겁니까? 마음의 평안이야. 주님을 생각함으로 평안을 가지면 되겠지만, 오늘 제자들은 마음의 평안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지금 부닥쳤다는 겁니다. 지금 진짜 만지면 차가운 물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깨지고 있는 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마음의 파도가 아니라 진짜 파도를 잠잠케 해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제자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마음의 평안만 찾을 게 아니라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견뎌야지가 아니라 예수님 흔들어 깨워야 문제가 해결되지요. 진짜 물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깨진 배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일렁이는 파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일렁이는 파도는 혼자 믿음으로도 가끔 이겨낼 수 있지만, 바다에 이는 파도는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세차게 흔들어 깨운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교회가, 제가 풍랑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보니 우리 힘으로 이 문제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풍랑 만난 제자들의 배와 풍랑 만난 한국교회가 참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흡사한 게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안 계신 게 아닌데 주무시고 계실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주무시고 계실까? 그건 우리가 재워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한국교회에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겁니다. 예수님 없이도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갔다는 말이죠. 마치 초저녁에 배를 띄우고 호수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가는 제자들에게 굳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30년 동안 그 호수에서 잔뼈가 굵어 바람의 물결만 봐도 노를 어디로 저어야 할지도 알고, 아무리 칠흑같이 별 하나 없는 깜깜한 밤에 호수를 지나가도 베드로가 눈 하나만 감고 귀를 열면 개 짖는 소리, 닭울음 소리만 들어도 아, 저기는 가버나움, 저기는 거라사, 정확히 알고 갈 수 있는 베드로의 30년 노하우로 그 배를 저어 가는데 굳이 무슨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의 경력이, 그들의 노하우가, 그들의 재능이 점점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노를 저어가는 기술이 결국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예수님이 필요 없이 만들고, 예수님을 잠들게 만들지 않았는가? 물론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셨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오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잠에 드셨을까라는. 예전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났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제일 먼저 달려갔던 곳이 어딥니까? 예배당입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엎드려서 울면서 예수님요, 예수님요, 나 좀 살려주소, 나 좀 살려주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제일 먼저 찾아왔던 사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성도들도 어려움을 닥치면은 예수님 먼저 안 찾아요. 전문가 먼저 찾아가고 교회 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권사님, 장로님께 먼저 전화를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없으니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잠들어 계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잠들어 계시는데도 잠드신 줄도 모른다는 것이 오늘날의 더 큰 문제이겠지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인간은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평안한 초저녁에 배를 띄울 때는 예수님이 계신 줄도 모르다가 풍랑이 오자 비로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잘한 일이다. 그것만 해도 잘한 일이다. 풍랑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건 정말 큰일이지만, 풍랑이 왔을 때라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흔들어 깨운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가장 잘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요? 예수님 흔들어 깨우는 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빌면서 예수님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제자들의 이 한숨 섞인 이 애청처럼 우리가 주님을 흔들어 깨워 주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살 길은 예수님이 한국교회, 우리 강남중앙교회 성도의 가슴 속에 다시 깨어 일어나 일하시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마땅히 앉으셔야 될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시게 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마땅히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다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님 앉게 하신다면 예수님 다스리실 겁니다. 예수님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배는 안전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깊이 깊이 잠들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같이 그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의 믿음을 한번 신랄하게 제가 고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믿음은 이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시지요? 예수님 들어오시고 떠나시나요? 안 떠나시나요? 예수님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내가 죄를 짓는다고 떠나시는 분도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까지 내 안에 내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시면은 약속을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한 번 택한 구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자녀 버리지 아니하시고, 들어온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 단 하루도 떠나신 적 없습니다.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단 하루도 여러분을 떠난 적은 없지만 여러분 안에 들어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무시고 계시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의 배를 떠나신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계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교회가 많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가정이 많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사업터가 많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성도가 많은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고는 우리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 예수님 계시고 모든 성도의 가슴에 예수님 계시지만, 교회 안에도 성도 안에도 가정에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죠. 개업 예배를 드리죠. 교회에서 준 액자를 걸어 놓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다 간증도 하죠. 떡도 돌리죠. 그렇게 시작한 기업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다시 신방 가보면 액자는 그대로 있는데 집사님이 주인 자리에 앉아있고, 주인이나 염려해도 될 것 다 혼자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인 자리에 앉아서 그런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방법은 하나예요.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사업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면 안 됩니다. 계속 예수님 매일 아침 보좌에 앉으세요. 주님, 내 사업터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주님, 나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오늘 무엇을 하리까? 주인이 걱정은 주인이 하고 저는 시키는 일만 하겠나이다라고 주권을 내어드리는 예수님이 잠들지 않는 기업과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의 풍랑을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님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지금 풍랑이 일어서 여러분 가정 파탄 직전에 있습니까?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 성도 왜 없겠습니까? 코로나 지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죠.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잠들어 계십니까? 예수님이 깨어서 걸어 다니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잠들어 계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 사이에, 남편 사이에, 아내 사이에, 부모님 사이에 걸어 다니시면서 통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터에 액자만 걸어 놨다고 예수님이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업터에 걸어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주무시면 안 되고 깨어나서 걸어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그 7 별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 옷은 발에 끌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머리털은 희기가 양털 같고 흰눈 같았더라. 순백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눈은 불꽃과도 같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지켜보신다는 뜻이지요. 그 말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슴에는 금태를 띄었다고 그랬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만세 반석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오른손에는 7별을 쥐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을, 리더들을 붙잡고 교회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찔러 쪼개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왜 주무시게 해요? 이 예수님이 왜 여러분 집에 주무셔야 하고 여러분 사업대에 주무셔야 하고, 이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풍랑을 만났는데도 왜 주무시게 했냐고요? 예수님 흔들어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흔들어 깨워 우리가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집안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사업이 기울어졌으니 살려달라고.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깨어나시면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풍랑이 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작은 것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골리앗이 크다 그랬는데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작았던 것이고, 다윗은 골리앗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키였지만 그의 믿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보다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장의 크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크기로 싸우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일단 일어나서 여러분 삶의, 가정의, 교회에 일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문제 대충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일단 하셨다 그러면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원인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좋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바다의 풍랑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문제란 말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파도를 일으킨 장본인은 누굽니까? 바람입니다. 만약에 파도 때문에 죽겠습니다 예수님에서 예수님이 바람은 그대로 놔두시고 파도만 잠재우면 뭐합니까? 그 바람이 또 파도를 일으킬 텐데, 예수님이 바람만 잠잠하게 하면 일고 있는 이 파도가 나를 덮칠 텐데, 그러니 한 가지 문제만 해결돼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면은 내 눈앞에 당장 일어난 파도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고, 그 파도를 일으킨 진짜 주범인 바람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예수님을 풍랑 가운데서도 아이고 우리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되겠냐,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제자들의 풍랑보다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마무리하면서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난 뒤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하, 이제 알았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 안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방방 뛰었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저가 도대체 뉘기에. 그러고 봤더니만 38절에 예수님 깨우는데 그 답이 나와요. 뭐라고 깨웁니까? 선생이요, 선생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데 풍랑 앞에 선생님을 깨워서, 선생이 무슨 풍랑을 잠잠케 합니까? 풍랑이 일 때는 누구를 깨워야 돼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깨워야지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주무시는 예수님이 깨어나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한국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이 깨어나서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에, 이 한국교회를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오늘 잠자고 있었던 분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도 잠자고 있었던 것이구나. 제자들의 잠자는 믿음이 깨어나고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나 나도 깨어있고 예수님도 깨어있는 그 배를 누가 부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 모든 권속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부터 잠자지 말고 깨어납시다.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눈에 은혜의 눈물이 흐르는 순간 예수님이 깨어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영적 감수성이 메마르지 마시고,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게 하고 찬송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영적 감수성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잠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지키는 가정 누가 막을 쏘냐? 예수님이 깨어 지키는 여러분의 기업 누가 당할 쏘냐? 예수님 살아 통치하시는 교회를 누가 이길 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고 깨어나신 예수님이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역사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